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4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지혜로운 모든 상을 뒤돌아보니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언하시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출렁이고만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활의 능력에 아버지 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오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베데스다 연못에 주저앉았던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잘 사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고 주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회 교육주일과 함께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말하시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명령하는 법을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를 전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그의 이르는 땅에서 내가 그에게 권상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리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넷째 주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이 명령하신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크신 뜻이 되셔서 이곳에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24년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으로 뜨거운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힘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세력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저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저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시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진정한 예배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교훈이 되는데, 그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또 주변에는 어떤 지역물도 없어서 길을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지형지물이 없다 보니까 방향을 어쩌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행해 주셨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전인데, 그 당시에는 광야 40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약속된 그런 어떤 텐트 같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물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어 라는 그런 말하자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자상하게 그들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어 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1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한 후에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15절에 16절이죠. 그래서 성막을 세웠는데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늘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 구름이 덮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주위에다가 자기들이 텐트를 치고 그리고 함께 야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성막이고, 그 위에 구름이 임하게 되면서 말미암아 밤이 되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이 해서 그들을 가려주고, 그리고 밤이 되면 너무 추우니까 불꽃 기둥으로 높이 올려가지고 불기둥이 되게 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성막 위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을 이제 통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레위인들이 성막을 메고 그리고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주변에 텐트를 쳤다가 함께 텐트를 거둬서 이제 열을 지어서 행진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과 구름 기둥, 우리가 불기둥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이라는 것,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를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뜨거우니까 이제 구름 기둥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급격히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여기 너희 옆에 항상 있어 하는 그런 신호를, 그런 시그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의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바라볼 게 있는데, 그런가 하면 성막을 바라보고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불 기둥만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수 있었고, 안전하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정말 그 험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당시에 성막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안정감을 찾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서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속도 조절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리 달린다고 우리가 빨리 속도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빠른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방향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광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성막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방향을 그리고 속도를 이렇게 조정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름기둥이 성막에 머물러 있다가 위로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걷고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성막 안에 가만히 있을 때는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있다가 구름기둥 위로 또 떠오르게 되면 성막을 걷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텐트를 다 걷어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 다시 내려오게 되면 거기다 성막을 치고 또 옆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성막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눈에 직접 보이니까 그러면 구름기둥을 따라가면 좋을 테고 불기둥이 있으면 불기둥을 따라다니면 좋을 테고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따라가면 좋을 텐데 오늘날 저들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바로 성령 하나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늘 동행해 주시고 저들이 어떤 아버지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속도로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가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앞서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따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이 구름기둥은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구름기둥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광야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불기둥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진했다면 아마 그들은 절대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천국을 향한 그런 발걸음이 분명하게 천국을 향하게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의 어떤 상식과 나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방향 없이, 어떤 속도도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우리의 방향,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라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에 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잘못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무조건 빨리만 달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지금 우리는 천국으로 간 것이 맞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 인생의 종착역에 다다를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 발걸음을 우리 내디뎌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상식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도착해서 한숨을 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도 5월달 마지막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 것 같은데 금방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모를 심고 나무잎이 푸르고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 되면서 단풍이 들고 그러면서 또 1년이 금방 지나갈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은 인생을 걸어갈 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 속도를 맞춰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이제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가도 집도 보이지 않고 물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오아시스는 혹시 마을이 있으면 그곳에 분명히 물이 있을 텐데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덧 해가 지면서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사방이 보이지 않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보니까 앞에 어떤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발자국을 찾아가면 되지. 그러면 마을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갑니다. 아무리 돌아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여러 번 시간이 지나서 다 해가 밝아서 보니까 자기가 돌고 있던 것은 자기가 걸어온 그 발자국을 계속 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는 길, 내 팔은 내가 흔드는 거야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러면서 맨날 제자리에 걸음거리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인생의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세상 곳에 하늘을 팔다가 이상한 곳에 도착해가지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한숨 쉬는 여러분 되시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른 사람들이 혹시 넓은 길이라고 우리 다 이쪽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이렇게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우들은 서로 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쪽 다른 길로 가면 이쪽 길로 와야 돼 라고 하면서 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간단히 말해서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인생의 바른 종착역인 천국에 여러분 다 도착하시기를 주의 이름 원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속도를 조절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도 조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길을 걷다 보면 어떻게 걸어갑니까? 어린아이는 발폭이 너무 폭이 작아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갈 때는 그 어린아이의 보조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가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빠르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느리게 우리와 함께 이 발걸음의 속도를 맞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무르면 거기에서 그냥 오래 머물렀고 그리고 잠시 머무르면 또 잠시 머물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을 때 오래 있으면 오래 있고 짧게 있으면 짧게 있는 대로 그냥 그 속도대로 이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21절과 22절 말씀 보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하루만 있다가 구름이 움직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어떤 1년 이렇게 그렇게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또는 혹시 어떤 밤에는 한밤중에 불기둥이 떠오르게 되면 한밤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를 걷어서 함께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나침판 역할을 했지만은 바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여기 피아노 반주자가 있는데 피아노 반주를 너무 잘하는 메트로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똑딱 똑딱 이렇게 해서 박자를 맞추게 하는 그런 메트로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시는 분 너무 잘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메트로놈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인생도 메트로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 통해서 속도를 조절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느리게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늦으면 빠르게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생의 속도가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 기호에 보게 되면 그때 속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알레그로라는 말이 있어요. 알레그로. 이것은 빠르게라는 그런 단어인데 또 하나는 비바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 악보를 보게 되면 뭐 알레그로, 비바체 또는 안단테는 좀 느리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라르고라고 하는 그건 아주 느리게. 그러니까 음악의 기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악을 연주할 때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곡가 작사가에 있어서 그 속도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빠르게도 하고 또는 느리게도 하고 아주 느리게도 하고 더 빠르게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를 써서 그 사람의 작곡가의 작사자의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느리게 그래서 나는 아주 느리게 살려고 요구할 때도 있다는 사실.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느리게 하라는 그 사인은 뭔가 하면 바로 안식일과 예배를 느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1인분씩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매일 아침 너희들 가서 1인분의 만나를 거두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안식일 전날은 2인분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인분을 내려주시죠. 그 이유는 뭔가 안식일에 딴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거 거두고 다니지 말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네가 어제 저녁에 어제 거둔 그 만나를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거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은 딴짓하지 말고 육신을 쉬고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충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루하루 만나를 올 때마다 그 만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에 말하자면 한 사람이 먹을 만큼 양을 거두고 안식일에 안식일 첫날은 두 사람이 2인분의 양식을 거두게 만나를 거두게 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안식일에 더 많이 거두는 사람들은 수고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뭔가 하면 저희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은 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을 얻는 것이 바로 뭐냐? 주일이고 우리가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온전히 주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말하자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냐? 그 서부에는 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을 캐러 골드러시를 위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말을 타고 달려가서 금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가서 금을 캐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달리는 사람 중에서 주일날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달려가다 주일날은 쉬고 예배를 드리고 쉬었다가 또 월요일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주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들이 더 금을 많이 차지할 것 같고 더 많이 부자가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서부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영이 또 육이 피곤해서 지치고 그래서 중간에 죽는 사람도 많고 결국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도중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주일날 열심히 주일을 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잘 도착하게 되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계산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느리게 가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손해볼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잘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왜 마음대로 안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손해볼 것 같지만 오히려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고급 관리들이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꿈을 풀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술 맡은 간원장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정확히 맞추죠. 그래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을 다시 왕이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떠나면서 요셉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왕궁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빼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를 것을 얘기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잘 해석해서 분명히 그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그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다시 불러가지고 그리고 꿈 해석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하면 왕이 신임하는 총리가 된 것을,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직접 그냥 그를 불렀다면 아마 그는 요셉은 나가서 별 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타임에, 그 시간에 그 바로왕의 꿈을 꾸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가 느리게 가라고 하게 되면 그게 우리를 느리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리고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면 그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아주 다혈질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냥 자기를 비판했던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 그리고 결국 그 사고를 치고 말미암아 도망을 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게 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많이 훈련하고 달려난 후에 그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다혈질인 그 모세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를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트로놈이 우리를 때로는 느리게 가려면 느리게 가야 되고, 빠르게 가려면 빠르게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들이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속도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도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빠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 늦어지는 것이 옳지만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편 119편 60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75세 그를 부르죠. 그리고 친척 아비 집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천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너의 자식을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 지났냐? 25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때 이삭 아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 100세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들을 제단에, 저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을 쌓고 거기에 각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그 자기 아들을 이삭을 이렇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소풍 가는 날도 아닌데 그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발합니다. 알렉으로 빠르게, 비밭이 아주 빠르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아주 빠르게, 더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제단에 놓고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셔가지고, 프레스토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음악 용어인데 아주 매우 빠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빠르게 칼로 자기 아들을 치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면서 그에게 다시 말하자면 미리 주신 그런 순양으로 번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미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 생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 같은 그 인생을 걸어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막 되시고 우리의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 기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젖받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도착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에녹인데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통행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방향에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저함들이 날마다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때 악보대로 또는 주의자의 신호대로 연주해야 훌륭한 음악이 되고 훌륭한 그런 노래가 되는 것처럼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멋진 인생을 연주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일어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도하겠으며 여러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은 지치고 몸은 연약하여 주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몸 안의 모든 세포와 장기와 뼈와 근육까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나의 아픈 부분에 주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염증과 통증과 암세포와 바이러스 만성질환까지 예수의 보혈의 권세 아래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안한 마음을 거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거둬 주시옵소서. 절망과 외로움이 저주를 누르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위로자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눈은 기쁜 곳,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기억까지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주의 인내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더 주님과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입술이 계속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제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날 원하신 주 감사. 찬양단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도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되고 복되고 행복한 아버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시간도 또 정성도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쓰고 남은 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이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마이사미라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와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4주년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성교회 특별히 우리 소망속 예를 쓰셨는데 저 위에 식사가 맛있게 준비됐으니까 꼭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오늘 오후 예배는 숙회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금요 기도회는 8시에 시작이 되고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 기도가
좀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우리 조영순 집사님, 박수석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몸이 아픈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평안을 내주시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속도에 따라 하나님의 방향 지시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인생이 다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